옛날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2월 말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북한산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옆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좀 불편해서 우리끼리 좀 오손도손하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해서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을 피해서 좀 더 이렇게 오솔길을 찾아서 북한산 조금 더 이렇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잘 놀았어요. 잘 놀고 나서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길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두가 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말이다가 보니까 이 산 위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춥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려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을 찾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에 많이 기울어졌어요. 많이 기울어졌고 또한 이 북한산에는 이렇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이 바위 위에 무엇이 많이 있었냐면은 이 살얼음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 좀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겁나지도 않았고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은 제대로 하산할 것이며 그리고 또 각자 가야 될 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해가 뉘엿뉘엿 졌지만은 내려가는 길을 잘 내려왔고 또 모든 친구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길을 가다가 이 길이 꼭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조금 굴곡이 있고 그 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거 없는 길이네, 이거는 막다른 길이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들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는 길은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을 이 땅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모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없던 길에서 길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종종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고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눈을 뜨게 되면 바로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간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1년하고 넉 달째 여전히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보면은 이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그러나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길인 것이죠. 이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요,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힌 자이고,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자이며, 하늘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을 치유하는 은혜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길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며, 이 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의 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의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굴을 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길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16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물으시냐면 길에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서 무엇을 물으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에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27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누가 세운 도시냐면 헤롯 빌립이 새롭게 세운 신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까? 이 도시를 바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름답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또 무엇을 붙입니까? 가이사랴를 붙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까?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 도시는 바로 황제가 인정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겠습니까?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합니다.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황제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지 않으면 그 도시 이름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은 데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황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로마의 황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로마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합니까? 나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 말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아무 이야기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어야 산다. 힘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힘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황제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가장 연약한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보잘것없는 길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길로 가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물으십니까? 길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장 약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힘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힘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다. 오늘날은 돈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물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행복하고 불행을 결정짓는 내 인생의 요소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이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웃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러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길 위에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당신은 이러한 차를 타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당신은 행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형편을 가져야만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전합니다. 그러한 매스미디어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또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내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꼭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까? 주님께서는 꼭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한 번도 받고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가짜 사랑인지를 딱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사랑해 주는데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가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이고 가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 잘해주지만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사랑의 특징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대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에 비해서 진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도 다 좋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받고 싶어 하냐면은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이 진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짜 사랑을 받고 진짜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 이랬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때 사람은 가장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 다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할 때도 다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다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약간의 가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짜를 다 느껴요. 말 안 해줘도 다 느껴요. 부모가 아무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가만히 있지만은 거기에 약간의 가짜가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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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도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부부관계에서도 상처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보여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이 세 분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은 언제나 하나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인간과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면 하나님의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물음표가 뭡니까? 내가 이러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내가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도 진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물음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진짜 사랑으로, 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너도 내가 가는 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느냐? 너도 진짜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줄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자녀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늘 부족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의 사랑이 부족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하지만 그 사랑 부족해요. 어느 누구도 내 고민 알아줄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나처럼 생각해주고 같이 아파줄 사람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 부족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랑에 기대도 하지만은 너무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짜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요. 그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자존감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34절과 35절을 감당할 수 있어요. 34절과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35절 보면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목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목숨은 헬라어로 이 푸시케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푸시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무식한 것, 공부도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자가 저 앞에서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는 정체성이에요. 저거 돈도 없는 거, 저거 공부도 못한 거, 이것이 바로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였어요. 공부도 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 모자란 것은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에요. 세상은 땅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가 누구이냐? 바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이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요,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빗줄기가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보고 웃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날 보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길로 오신 것입니까? 가장 약한 길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약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길로 오셨고 십자가의 길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있다 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아니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없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지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드려야 될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나의 형편과 상관과 내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이 잘 안 돼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마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달라 그러는가 보다.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지?
얘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 이거 뭐 또 달라는가 보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자녀는 나에게 뭘 달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권능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내 아내도요 잘 사랑할 수가 있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자녀들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